카롤리 타카치는 헝가리 육군 중사이자 뛰어난 사격 선수였습니다. 1938년에 이 타카치가 군사 훈련을 하던 도중에 그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수류탄이 갑자기 폭발하는 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의 오른손이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돼서 결국은 이제 오른손 전체를 잘라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요, 이 타카치의 선수 생명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타카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절망에 빠져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운둔해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운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곳에 홀라가서 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손은 없지만 왼손이 남아 있으니까 왼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사고 후 1년 후에 1939년에 헝가리 이제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타카치가 이 대회에 갑자기 딱 등장을 했어요. 동료 선수들은 타카치가 자신들의 경기를 관람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같이 출전을 하러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경기에 나섰는데 결국은 선수권대회에서 이 타카치가 우승을 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타카치가 여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또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또 다시 한번 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을 잃어버린 타카치에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타카치의 왼손은 오른손보다 더 뛰어난 사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겉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 연약함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자,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이제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과도기적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방 민족이 공격해서 함께 싸워야 될 상황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이방 민족과 맞서 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지만 결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에훗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진리, 원리는 죄는 우리를 노예의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하고 부정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모압의 침공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압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모압의 노예가 된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또다시 이방 민족의 지금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셨는데, 이 경고가 뭐냐면,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노예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악한 권세 아래 노예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나무나 돌, 철로 만든 어떤 형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언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우상 중에서 특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돈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더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바로 뭐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뭐의 노예가 되느냐?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돈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을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는 거죠. 아프리카에는 원숭이를 잡는 기막힌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를 이렇게 줄로 묶어놓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가다가 항아리를 딱 발견하고, 이 안에 뭐가 있나? 그래서 손을 딱 넣어봐요.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 안에 바나나가 있네요. 그래서 바나나를 꽉 잡아요. 그리고 손을 딱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둥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손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냥꾼이 다가오면 원숭이가 재빠르게 바나나를 놓고 도망갈 것 같은데 많은 원숭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잡은 바나나를 가지고 가려고 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나나가 내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냐?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원숭이와 같이 어떤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쫓다 보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쫓다 보면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쫓다 보면 우리가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속박하고 나를 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두 번째 진리는, 구원은요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모압 왕 에글론은요
비둔한 자라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뚱뚱했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세금과 공물을 요구해서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에웃을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늘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늘 기도와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음은 가장 강력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갓난 애기들. 여러분, 아기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걸 가장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요 왜 울까요? 막 슬퍼가지고 내 인생 왜 사나? 너무 우울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우는 것은요 부모를 찾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건 부모예요. 밤에 아이가 깨서 막 울어요. 왜? 부모를 찾는 거예요. 우유를 달라는 거예요. 기저귀에 똥을 쌌으니 기저귀를 갈아 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기가 울고 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기의 울음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은 그 원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여러분 번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기가 부모한테 논리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 비건이라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다고 우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앞날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사 에웃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에웃이 단순히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쓰기 편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했던 인물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궁금합니다. 왼손잡이인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여러분, 그 통계 조사에 의하면,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왼손잡이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10명 중에 한 사람보다는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근데 왜 적은가? 그것은 왼손잡이들이 자라나면서 집이나 사회에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도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태어나기는 10%는 늘 왼손잡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오른손 위주로 돼 있죠. 여러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책의 접지 부분이 어느 쪽에 돼 있습니까? 왼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른손잡이가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 마우스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컴퓨터 마우스도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가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마우스의 굴곡이 오른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왼손잡이가 쓰면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왼손이 피로해지고. 여러분 자판기에 동전 넣는 곳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죠. 그 왼손잡이 그거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셔터 어느 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잖아요. 왼손잡이 어떻게 찍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다 오른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불편함 정도지만 과거에는요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은근히 왼쪽을 나쁘게 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right가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옳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인 왼쪽을 뜻하는 left라는 말은요.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다라는 말에서 이 left가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땅에 오셨을 때 심판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고 써 있죠.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백성이 아닌 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미 오른쪽이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쁜 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과거의 여러 문화권에서 왼쪽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은 늘 사회에서 외면받는 처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에훗도 이 에훗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성경이 특별히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에훗이 하는 일에선.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기록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훗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에훗이 공물을 다 전달한 후에 다시 왕에게로 돌아와 가지고 긴히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이 보초병들을 나가게 하니까 보초병들이 혹시 모를 암살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훗의 몸 수색을 합니다. 몸 수색을 하는데 보초병들이 에훗의 왼쪽 허벅지를 딱 살폈어요. 왜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대부분 쓰잖아요. 그럼 칼집을 어디다 찹니까? 왼쪽이 차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면 이렇게 뽑을 수 없잖아요. 다 왼쪽이 차니까 왼쪽을 딱 다 찾아봤던 거예요. 근데 에훗이 무슨 손잡이요? 왼손잡이니까 에훗은 칼집을 오른손 허벅지 있는 데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이 몰래 검을 숨겨가지고 왕 앞에까지 갈 수 있던 거예요. 보초병들이 다 나가니까 에훗이 왕에게 가까이 가서 숨겨놨던 칼을 딱 뽑아서 단칼에 왕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고선 방에서 몰래 나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왕이 죽어서 지휘 통계가 완전히 무너진 모압의 군대가 원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보다 많은데 지금 왕이 죽어가지고 지휘 통계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어가지고 지휘 체제가 무너지니까 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습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이 모압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날 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았는데 80년 동안이나 평안을 누렸다라고 기록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사들이 이룬 평화의 시기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 에훗은 사람들이 보기에 결점과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약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있고 강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하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들고 연약한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참 많다. 나 가정도 별로 좋지 않고 부모도 좋은 부모가 아니고 학력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좋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외모도 나는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인생에서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이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작은 겨자씨.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그 혼자 있을 때는 여전히 작고 보잘것없는 그냥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지게 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여러분 결전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